할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어, 그 윗절에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귀는 온통 의인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거는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옳은 일을 행한다. 의인이 옳은 일을 행하는 자인데, 이 옳은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생각에 좋은 대로 이거는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결정해 준 옳은 일, 그런 것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정, 의롭게, 옳게, 정의롭게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죠. 그 옳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통 그 마음을 다 쏟아붓고 계시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보이고 계시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그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축복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자나깨나 축복이고, 어, 그 모든 일에 공평함과 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 공의롭게 공평하게,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판단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온전한 중심을 볼 능력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전쟁에 죽게 있다 했는데, 내가 그 일의 판단자가 돼서 하면 우리는 아마 온전히 이루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근데 자, 이제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을 하는 중에도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 왜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동시에 위험함을 알고 가는데 폭풍까지 만나는 것처럼, 하,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우리 삶에는 그런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해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진심으로 정말 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 어, 이것은 육체적인 일은 해칠 수 있을 때,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영의 생명 온전히 죽게 있고, 우리에게는 영의 사망이 없는 이미 영생으로 이어진 자들이어서 누가 해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의 어떤 육체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절대로 혼은 건드릴 수 없다. 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건 우리의 그 소울, 혼을 건드릴 수 없고, 몸을 죽이기 원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혼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 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거죠. 팔복에 있어요. 이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팔복 중에 8번째 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어, 가장
팔복의 그 제일 정점에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참기 힘든 일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니 무엇이 보상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보답하신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어, 잠깐 같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음, 이제 7, 칠절 긍휼히 여기는 자나 화평케 하는 자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 음,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은 상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 환경 속에 대상이 있어요. 내가 혼자 주 앞에 되어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 애통하게 되는 거,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온유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긍휼히 여김 받는 대상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도 대상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한 대상이 있어요.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우리의 그 나아갈 바, 그것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단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를 행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의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또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의와 생명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죽을까봐, 사망할까봐, 저 의와 생명이 이렇게 넘쳐서 자기를 잡아먹게 될까봐, 그를 주장하는 어둠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똑같은 근심하지 말라.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는 자예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그 병원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예. 옆 침대에 계신 분이, 굉장히 막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온 가족들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어떤 가족은 천주교라서 성당에 그걸 전하고 어떤 가족은 또 기독교여서 또 예수를 전하고 그래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절대로 영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라만 하라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하면서 그랬다고 하냐면 나 이거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환자예요. 근데 가족들은 이분이 얼마나 살지 몰라서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까지 지금 다 보러 오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영접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그거 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하고,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어제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영접을 하라고 하는데 어, 그 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 두려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영접을 하면 죽는 게 맞지. 그 안에 그를 주장하고 있던 어둠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쫓겨서 그 악한 영이 죽는 게 맞지. 귀신이 죽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장하는 악한 것들에 그래서 죽을까 봐 사망할까 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곳을 핍박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히 우리는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사항이에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거. 여기서 주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해야 되겠죠. 그죠? 주인이 하라는 거 반대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그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음, 의학적으로 마음의 장소나 마음의 장기를 볼 수 없어요. 신기하죠? 마음은 이게 정신적인 작용으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은 영의 기능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 마음 속에 또한 양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영의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육체의 기관이 우리의 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장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영의 기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건 영적인 기관이죠.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 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옆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걸 알고, 또 뭐 그 안에서 또 그걸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들 앞에서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어제 나눴던, 아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야라고 자기의 자각됨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양심이 다 깎이고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되고 자기를 비춰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게 될 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왜,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왜 소망을 갖느냐?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갖느냐? 왜 당신은 죽을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할지를 내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소망하고, 나는 어떻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것을 항상 대답해라. 이 얘기는 그들에게 옳은 답을 주기 위해서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 이 대답을 내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순간순간 육체의 생각이 올라와서 이 소망을 순간순간 안개에 가리듯이 가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는데 항상 그 대답을 마음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면 계속 그 준비가 나를 또 깨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궁금해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대답을 날마다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죠. "성령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그 대답할 것을 마음에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 때.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고난이에요. "성령님,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또 질문을 할 때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질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날마다 내가 처한 상황마다 내가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 대답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님이 준비해 주신 대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 이제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정말 이거를 품는 엄청난 막 이런 사람이야." 막 마음에 막 자칫 그 기쁨이 막 꽉 차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온유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막 어 그 기쁨이 넘쳐서 과하게 돼서 마치 그 잘난 체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잘난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 사람 앞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지금 이 대답하는 거, 이 사람에게 대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16 절에 가면 선한 양심을 얘기하세요. 이 양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떤 거냐면 어 우리 뇌가 이 세상의 규칙과 우리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서도 배우고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가정 교육을 배우죠. 그럴 때 생겨지게 되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는 양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양심이 있고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안에 어 처음부터 내재되어져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영의 기능인 영의 기능으로서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 불 꺼진 영적인 상태, 그 상태는 불 꺼진 집이고 빈 집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빈집이죠. 그러면 도둑이 날마다 들락거려요. 그래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이게 도둑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도둑과 함께 연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양심은 천 처음부터 주신 양심이지만 그 양심이 기능이 꺼지게 돼요. 꺼지게 되고 어 발동하지 않고 선한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양심은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있었던 그 양심은 꺼지게 되고 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그런 양심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달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는 거, 그 강에 완전히 빠져서 죽는 것, 침례함으로 너희가 장사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옛 자아의 그 옛 더러운 양심이 함께 같이 있는 것이고 그 양심은 거기서 끝 끝나는 건데 그 옛 양심 중에서 오염되어진 부분들이 끝나는 거고 이 양심의 기능이 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으신 그 자리대로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그 양심 가운데 온전히 양심을 차지하게 되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건 세상에서 배운 착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 이것에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것과 같은 선함이 우리의 양심이란 기능 속에 흘러들어와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발동되어진.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과 같이 사게 되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양심은 선행의 보증이 돼요.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우리의 선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각자의 영적으로는 보면 선행이 이렇게 저렇게 구분되지만 겉으로 들여다볼 때는 사람들의 선하고 착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행이나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의식이 높아서 그래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선행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볼 때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위선하는 선행처럼 자기를 위한 선행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행동의 보증이 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양심으로부터 출발한 선행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그걸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평정하시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껴서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 그걸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앞에서 그들이 이제 낮은 자리를 자기가 인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따라갈 자기의 모본으로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저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베드로전서 지금 3장 이제 17절 하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 선을 행함 뒤에 지금 선한 양심이 함께 보증되어져 있는 그 선을 행함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보증하고 있는 선한 행동은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양심으로 보증되어지지 않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은 선행에는 그냥 인간적인 진짜 감사함과 인간적인 어떠함은 있지만 인격의 뭐 고상함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으로 그를 영적인 어려움에서 구해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헐 그러는 거죠. 선함을 행했는데 고난이 온다. 이게 왜 고난이 오지? 내가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나? 막 이러는데 선함을 행하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함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이 올 때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음, 부끄러움이 없죠. 그래서 어, 이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몰입하게 돼서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그 주변에 복음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 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한 양심으로 인한 선한 행함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속에 우리가 취할 보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그 보석을 하나씩 취하게 되는 거죠. 어, 이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때로는 악한 것들에게 시달리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막 우울함이 오게 되고 마음이 막 힘들게 되고 슬프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보석 같은 은총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면 자기 거예요. 발견함. 근데 그걸 발견하도록 베드로전서 3장 지금 17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자기 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냥 어느 날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듯이 다 떠나가게 되고 정말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됐을 때 내가 잘못해서 뭐 해서 어떤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자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뢰는 자들이고 언제나 죄로부터 떠나는 자들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해서 어떤 일을 그런 것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완전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위험한데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위험한 일이 아닌 거죠.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아기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아기 입장에선 바로 앞에 물이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분별이 없으니까 거기를 첨벙하니까 물이 확 튀겠죠.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걸 첨벙첨벙 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아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부모는 그게 얼마만큼의 깊이인지도 알고 그 아기가 빠지지 않을 것도 알고 그리고 넘어지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딱 가지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도와줄 딱 마음하고 부모가 딱 보고 있는 거죠. 그 아기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험하고 이건 정말 너무 큰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일까? 그거를 기도하고 여쭤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안 여쭤봐서 그래요. 우리가 여쭤보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아버지께 그거를 여쭤보고 알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보시는 아버지의 시각을 저에게 보여주시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한.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석과도 같은 그런 은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 보물찾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이 이야기는 악함을 행하는 자들 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와요. 아까 앞에서 핍박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주는 자들은 악함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나중에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과 선행을 함으로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선행을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과 두 개를 딱 비교하면 당연히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악의 행함에 대한 대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치르는 것이에요. 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했던 사람도 고난을 받는 중에 깨어날 수 있어요. 고난을 받는 중에 그의 단단한 마음에 금이 가게 되고 상한 마음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때로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복숭아가 되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복숭아가 딱딱한 것도 있지만 되게 부드러운 복숭아가 일반적이에요. 딱딱한 것도 금방 부드러워지고. 근데 참 신기하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복숭아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그 안에 씨는 이렇게 단단하지? 복숭아 씨앗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 복숭아 씨앗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딱 밀착해서 절대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이게 벌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에 처박히게 되면 그 고난이 양분이 돼서 이게 살짝 이렇게 살짝 틈이 생겨요. 그때 주님의 빛이 그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강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데 상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상한 마음. 단단한 마음은요. 하나도 남부러울 거 없는 마음이고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내가 뭐 지식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나로 똘똘 뭉쳐 있는 마음. 나를 건드려? 나 못 건드려? 막 이러는 그 자기의 자존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렬한 빛을 비춰도 이 사람이 스스로 열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게 나를 건드려 했던 마음이 지금 막 고난 가운데 막 지금 막 폭풍 속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그 똘똘 뭉친 그 마음이 이제 조금 풀어지게 돼요. 그럴 때 이 상한 마음 속으로 그래서 '아 복숭아 씨앗 갈라진 거랑 똑같다.' 제가 그날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복숭아 씨앗이 갈라져야 되는구나. 이거 갈라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 나를 하나님께서 복숭아 씨앗 갈라지게 하듯이 그렇게 갈라지게 하셨음을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보석이다, 보물이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상한 마음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늘 행복해. 늘 아무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고난이 그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꿋꿋하게 자기를 딱 붙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딱딱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고도 '아 아직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실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두루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 상에서 이제 그 씨앗이 그 딱딱함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찾기를 원하시고 그를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도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 이것과는 또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을 행했을 때 고난을 만나면 여기는 상이 있어.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어.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계속 고난을 고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함께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양심에서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이미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의인이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그 기능이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뤄내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셨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전부터 계속 의인이셨어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함을 해서 죽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선한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불의한 어떤 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 또한 같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하셨는데 핍박받고 정말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데서는 육체의 생명까지도 이들이 온전히 내놓는 고난.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육체의 생명을 내놓으면 우리는 육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없어지면 일단 여기서의 삶이 끝이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육체는 잠시 잠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갖추는 자로서 여기 지구상에 잠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거든요. 싹 지나가는 그래서 이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요리 과정 중에 잠깐 데친다 할 때 잠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채소를 살짝 데쳐요. 뭐 그래도 그렇다고 채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상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난이 큰 고난이 아니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온전하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동참이 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그런 고난이 있었다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바로 그 고난이에요. 육체가 죽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 나의 고난이 끝까지 다 채워져서 내가 육체가 죽어야 되는 고난이면 육체가 죽음으로 영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더하여지는 살아남의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육체의 마음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옛 자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짝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짝 지나가는 거.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의 처소가 예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산돌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서 울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지금 베드로전서 함께 묵상하고 어 나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 그전에 말씀을 읽었을 때와 또 다르게 지금 묵상하고 읽은 걸 제가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운행하심이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산돌이라는 그 살아있는 돌로서의 그 정체성이 저에게 매일같이 입혀지게 되어지고 이 산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단단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오는 고난과 악을 행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의 결과는 너무나 크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눈에 보이는 것이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 19절에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으로는 이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 아닌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에게는. 예. 19절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옥이라고 하는 거는 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스월이구나. 그 지옥은 아직 아니고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상관없이 그 흑암의 세력 가운데 죽은 자들은 스월에 있어요. 그 땅속에 있다고 얘기하죠. 스월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지옥이라는 그 하지 않는 그 하지 않는 불, 그 없어지지 않는 불, 그 속에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뭐 이 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에게 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있다고 해요. 그 영들에게 프리치하러 가셨대요. 전파하러 가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뭐 복음을 전하시나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확하게 가서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가 어떤 선포인지는 모르겠는데 20절에 그들은 전에 어떤 자들이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시죠. 물에 완전히 장사를 지내서 그들은 물속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마치 침례받은 것처럼 물속에서 완전히 죽은 자들인데 그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만 8명만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방주가 있다는 것은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방주는 물에 빠졌죠. 그죠? 근데 그들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졌는데 물에 빠져서 우리에게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우리 죽은 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직 육체 살아있고 이제부터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살면서 영적으로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근데 육체의 생명의 호흡이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이 물에 빠졌을 때 죽지 않는 일이 물에 빠진 것으로 죽음이 선포된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그러나 방주 안에서 물에 같이 빠졌지만 방주로 인해서 죽지 않은 그 나머지로 인해서 이 인류가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물 가운데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장사 지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원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완전히 어 끝나려면 스톱되려면 우리의 호흡이 끝나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주장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언제 떠나냐면 내가 죽었을 때.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가지고 뭐 아무리 해 봤자 죽은 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이상 뭐 그 죽은 몸에서는 악한 영들이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라고 선포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단은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구나. 그들 물에 다 빠져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재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살 그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물에 빠져 죽었던 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러 그 옥에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서 내가 이 마치 방주에 있던 자들이 구원 얻은 것 같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나의 십자가가 그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내가 온전히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겼다.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승리를 선포하셨을 거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하고 뭐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런데 인제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살아나신 것, 물에 빠져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 같이 이런 죽음과 삶의 경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 승리의 선포, 완전한 생명이 일어나게 됐다. 이 이후로 있는 자들은 우리는 물에 빠져도 내 자아를 완전히 물에 빠뜨려서 죽고 옛 나는 완전히 죽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으로 거듭나서 그냥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고 영으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목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하셨을 거다. 그들에게 알리셨을 건데 근데 그 이후로 뭐 그들에게도 그래서 혹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을까 없게 되었을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들이요 한 번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한 번 심판하셨어요.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던 다 물에 죽게 하려고 하셨던 그것이 심판인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 재림과 함께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초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심판이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의인인 노아 한 사람과 그에게 속한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고 초림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생명으로 승리를 하셨고 그것을 한 번 심판받았던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심판이죠. 근데 이때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때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아니어 가지고 뭐 노아의 방주가 있다든지 방주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방주 같은 역할이 돼서
그때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 그때는 많겠죠. 그러나 그때 새로운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자들은 노아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주님을 과 함께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음 그냥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두 번의 심판이 있으시구나. 첫 번째 심판 이루어졌고 두 번째 심판이 있겠구나.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새겨져서 깊게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고난을 주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하지 말고 갈 것은 의를 위하여 선행을 행할 때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덮으시고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음,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음, 그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의 비밀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로 주님 이 땅에 살아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이 일에 놀람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